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이 오늘 주보에 5, 6면에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정말 끔찍한 죄,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가인의 청원도 들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있어서가 아니죠. 가인이 합당하게 받을 것은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장을 천천히 다시 보세요. 가인이 회개하였다 이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아담은 뭐 인정이라도 했죠. 가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 이대로 가면 죽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 청원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청원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게 꼭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또박또박 구하는 것을 주님은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있죠. 가인도 이렇게 죄사함 비슷한 것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면 가인보다 더한 죄, 못한 죄, 아무튼 여러 가지 지은 죄를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회개를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맨날 이렇게 참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 기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희한하죠.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이제 찐따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토해놓고 내가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문 꽝 닫고 휙 던지고 쏘아보고 욕하고 험한 말을 하는 게 그게 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로 그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키는 마가복음 6장에서도 각 동리와 촌으로 가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과 또 창세기 16장부터 이어지는 이 5장 본문, 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거부하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놓아두시지 않고 다른 위로를 주십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로맨스예요. 주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셔요. 가인은 여러분 4장 16절 보시겠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 놋은 도망자 또는 방랑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나온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이제 뱀의 후손들은 즉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귀에 속한 일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기네들만의 성을 짓고 이제 자기네들만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음으로써 죄, 특히 시기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괴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인처럼 쑥 도망가가지고 놋 땅에 정착하면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떠나서 자살함으로 멸망에 이른 것이고, 똑같이 죄를 지은 베드로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 제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대로 가인처럼 발산하게 놓아두면 파멸에 이를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잘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뿌린 피,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저 왔어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해야 돼요. 내 기분에 맞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제 기분은 상당히 비참하고 죄책감이 있지만 예수님 피 때문에 저 용납받는 줄 알고 가요, 주님. 이 인격의 한 요소인 의지를 사용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중대한 특징입니다. 언제까지 기분 따라 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법에 대항하면서 쾌락과 방종을 추구하는 이 놋 땅에 속한 그러한 풍요한 사회 속에서 교회는 바로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야 됩니다. 자, 보세요. 4장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요,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것이에요. 상당히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나오죠. 엄밀히 말하면 24절까지죠. 근데 하나님이 25절 보니까 이제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26절 보니까 누구를 주셔요? 셋을 주시고 또 그의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인데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놋 땅의 그 뱀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문명을 구가시키면서 주님 앞에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셔요. 이제 이 대결이 나중에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뭐 땅의 사람들 사이의 그 결혼들,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나 4장 후반을 조금 다시 보시죠. 보세요. 20절 보세요. 자,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요. 뭐 인류 문명에 필요한 거죠. 장막, 이제 거주지고 가축 치면은 이제 먹는 것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도시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문명 생활에 필요한 것이죠. 21절도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이제 창시자, 음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겠죠. 도시 생활에 있어서 음악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음악은 쾌락과 반드시 연결되는 거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음악을 쓰지만 놋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 음악을 사용해요. 그리고 방금 봤던 이 야발이 친 가축들을 뜯어 먹으면서 흥미를 즐기겠죠. 그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또 22절 보세요. 두발가인은 또 뭐를 만들어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요. 각종 필요한 거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떠나 살 거야. 놋 땅에 성을 쌓고 우리만의 음악, 우리만의 도구, 우리만의 집,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짧게 언급된 26절 보세요.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더 좋은 도시에서 더 큰 집과 더 좋은 의식주를 누리면서 마음껏 음악을 누리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비교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이 좀 있는데요.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보셔요.
4장 18절에 보세요. 4장 18절에 보니까 무후야헬 보셨어요? 무후야헬이라는 족속이 그 이름이 있죠? 무후야헬. 5장 13절을 보세요. 5장 13절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할랄렐. 무후야헬 마할랄렐. 조금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8절을 보세요. 4장 18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이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랏. 자, 5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이 셋의 후손에는 누가 있어요? 이랏과 비슷한 야렛이 있죠. 자, 다시 앞을 보시죠. 4장 18절에 보니까 무드사일 있죠. 무드사일. 다시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에 보니까 셋의 후손에 무드셀라가 있어요. 무드사일, 무드셀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더 찾을게요. 앞에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에는 이 가인이 있죠. 가인. 자, 5장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에는 가인과 이름이 비슷한 게난이 있어요. 또 에녹도 완전히 이름이 똑같고요. 5장 19절에 보니까 에녹은 앞뒤로 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라멕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한번 보시죠. 이름이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타락한 그들이요. 그들은 뱀의 후손과 결탁한 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름은 비슷해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돈 벌고 때로는 훈육하기 위해 화도 내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요. 갈등도 합니다. 똑같이 살아요. 같은 이름처럼.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인의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들의 쾌락이 신이 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더 많이 더 즐겁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 보세요. 바벨 탑 자기네들만의 성과 대를 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의 그 중심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과 이름도 비슷하고 똑같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삶의 태도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런 녹과 같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고 있는가? 그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삶의 동기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아벨을 대신한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 아까 그 세 인물을 봤죠? 뭐 장막도 만들고 육축도 하고 목축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기구도 만드는 그런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위대한 발명품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사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누리게 될 때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받게 됐어요. 야, 이제 나도 좀 염치 좀 세울 수 있겠다. 모임에 좀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반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이 반응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4장에서 노 땅에 거주한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을 보시죠. 벌써 결혼 제도가 타락합니다. 4장을 다시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주셨지만 라멕은 벌써 중혼, 일부 다처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망그러뜨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멸시합니다. 4장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왜 그래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희한하죠?
나에게 상처를 요만큼 입히면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그만큼만 상처를 입히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나에게 상처 이만큼 입히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멸시한 놋 땅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죠. 우린 진짜 다른가 물어봐야 돼요. 나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저 사람들의 죽음은 나와 다른 거니까 뭐 그 부모들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안 됐다,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자세는 아닌지. 우리는 이러한 족보를 볼 때 선택적으로 이름이 선택되어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자손을 다 뭉뚱그린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배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선택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7번째 족보의 이름은 라멕이고요, 셋의 7번째 족보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우리가 방금 라멕 봤죠? 이 나쁜 사람, 결혼제도 망가뜨리고 생명을 업신여기는 이 사람이 바로 가인의 7번째 사람이고요, 셋의 족보의 7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주보 일면을 보세요. 오늘은 웬일로 글자가 없어요.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일면 그림 뭐 같으세요? 뻘 같죠? 뻘을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2발 셀카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이런 암시적인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셋의 족보에서 7번째로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뜻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간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과 완전히 다른 삶이지요. 하나님이 거기는 아니다 하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여긴 좁지만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하면 저도 손해가 있어도 가겠습니다. 그게 동행인 것이죠. 오늘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십시오. 암송 선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암송 선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쓰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무슨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분명히 인용했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말이, 우리 주보 일면에 본 그 암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여기 빠졌어.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다 창세기 5장으로 와보세요. 자, 5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5장 22절 뭐가 빠졌는지 보는 거예요. 시작.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모르시겠어요? 하나 더 힌트 드릴게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에 옮겨 적었는데 뭐가 없어요? 무슨 말이 없어요? 동행이 없어요. 동행을 2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동행을 안 썼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시 주보 3면의 암송 선고를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 했어요? 우리 창세기 9절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그 동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폭발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같으세요?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물질을 많이 들여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생계를 다 내어다버리고 외국에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10의 2조 3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자를 구합니다 할 때 제 1번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잠깐 끊고 좋은 교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에녹이 주일 성수를 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에녹이 열심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으므로 그렇게 얘기 안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거닐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거닐었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걸으면 같이 발도 좀 맞추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주제는 조금 피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터놓고. 그래서 학창시절에 그런 친구 없으세요? 내가 너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갔다가 또 아니야 내가 널 또 데려다 줄게 다시 우리 집에 왔다가 같은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베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베스트 프렌드는 그러잖아요. 이 시간 낭비, 비효율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부모보다 가깝죠. 내 형제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못하는 얘기 그 친구한테는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다 보셨죠? 제가 그때 억울한 일을 좀 당한 거 아시잖아요. 저 좀 억울해가지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 이 화가 죄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기뻐요. 원치 않았던 보너스를 받았어요. 제가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이거 주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외식 한번 시켜주고 싶어요. 물론 11조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예입니다. 에녹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나눔으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솔직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죽고 애 낳고, 미안해요. 살다가 애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애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애 낳고 죽었더라 해서 갑자기 에녹이 탁 틀어요. 아니야.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야.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건데 그것은 옮겨지는 삶이야. 여러분, 에녹이 몇 살에 옮겨졌나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녹이 몇 살에 옮겨졌어요? 누가 얘기했어? 365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늦게 애를 낳을 수 있다니 성경이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홍수 이전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바벨론 신화에서 보통 왕들은 한 4만 년씩 살았어요. 성경은 그나마 좀 줄인 거예요. 당시에는 궁창에 가득한 물의 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전이라고요. 온갖 해로운 광선들로부터 지구가 보호받던 시절이에요. 자,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 에녹은 365세에 주님이 데려갔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어느 시기에 주님이 에녹 데려간 거예요? 한 8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주님이 에녹을 한 몇 세쯤 데려가는 거예요? 저 수학 못하니까 잘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몇 살 때쯤? 네, 제일 혈기왕성하고 멋질 때.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가장 젊을 때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깨끗한 그 모습으로 우리 만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름 쫙 펴진 우리 할머니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허리 굽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자,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아깝다. 모두살라 하나 낳고 갔구나. 아유, 한참 젊을 때. 아담은 9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참 일찍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거 한번 이어서 해봅시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할 거 없어요. 누구도 빨리 가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늦게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프기는 하죠.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프기는 하죠. 그러나 모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큰일 하려고 제발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더 크게 죄짓더라고요. 제발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농사짓는 농부의 거룩은요, 농부의 거룩함은 농사 짓다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통성 기도하고 이제 추수합시다, 그렇게 농부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아요. 농부의 거룩은 반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주워갈 수 있게끔 남겨두는 게 바로 농부의 거룩이에요. 우리 신자의 거룩은 뭐예요? 우리 일하기 전에 통성 기도합시다. 자네 지금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건가? 저 목사님이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 봅니다. 자네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건가? 성도의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주님 저 오늘 일합니다. 저한테 힘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아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성도의 거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놈 하겠어요? 성도의 거룩과 주님과의 동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에녹처럼 옮겨집니다. 허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창세기 5장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첫사람은 이랬지.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지어서 죄를 안 질 수 있었어요. 거룩했어요.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우리와 다른 우월한 상태였다고요. 그러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절 같이 읽어요. 크게, 이거 중요하게 같이 읽어요. 상민아 읽어야 돼.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게 중요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지만 이제 타락한 사람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뭐예요? 죄인. 그걸 물려주게 돼 있어. 그래서 에녹과 같은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부패성은 혈통을 따라 계승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죠. 당연해요. 그러나 은혜는 혈통을 따라 계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희미하게 보여준 그 그림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영생을 맛보고 죽어도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녹처럼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 더 이상 노래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반대쪽으로 살아서도 누리는 그 천국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이 옮겨주셔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같이 앉힌 자라고요. 정말 찌긋찌긋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옮겨진 자로서 다른 힘을 공급받고 살고 있어요.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풍족한 생활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풍요로움과 자기 방종에 빠진 사회 안에서 의인은 반드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보존해야 됩니다. 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냥 헛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믿는 즉시 하늘 보좌로 옮겨주신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조로운 생활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죠.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구절은 뭘까요?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구절. 없음. 없으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사본의 차이 때문에 옛날 사본에,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좀 예리해요. 맞아요. 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친구.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 하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4일이나 지체하시고 가셔요. 썩은 내가 진동하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믿질 못해요. 그래요. 마지막 영생의 날에는 부활할 거 믿어요. 지금 현재 임하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도 안 믿어. 예수님이 그 죽음이란 놈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실까요? 여러분, 장례식 가시면 우셔야 돼요. 왜요? 죽음이란 것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생물학의 권위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나면 약간의 도움만 취하면 스스로 낫잖아요. 뼈 부러지면 제대로 자리에만 해놓고선 붓잖아요. 근데 왜 노화가 되고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이요,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예수님도 이 죽음을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셨고 이 죽음이란 놈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 살리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나사로도 때 되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달리다 쿰, 예수님이 살리신 12살 된 소녀도 때 되면 가야 돼요. 왜? 우린 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입었던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굿바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먹고 마시는 새로운 몸인데 우리가 그 몸을 입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꼬질꼬질한 헌옷 위에 새 옷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헌옷을 벗어야지. 그게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한참 때 간다고 해도 슬퍼할 거 없어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란 놈의 머리를 밟으셨으므로 우리는 그냥 졸업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현실이라는 지옥에서 오늘도 건짐을 받습니다. 지긋지긋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세요. 저는 어제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결혼식에 참석하고요, 저녁에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는 우리 웃어야 돼요. 슬플 때는 울어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그 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능력 때문에 낭망하지는 않아요. 오늘을 이겨내고 직면합니다. 주님이 인내할 힘 주실 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에녹처럼 옮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너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특권을 이번 한 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 에녹에게 살짝 보여주셨던 그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흘리는 흔적마다 팔레스타인의 파리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댔겠지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느끼셨겠죠.
그러나 그분은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그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살다가 애 낳고 사는 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지금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까닭에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마땅히 누릴 것 누리지 못하는 어두움의 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오늘 부르셔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인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까닭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죄인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에녹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죽음 이기신 예수님, 살리시려고 죽으신 예수님, 하늘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삶으로 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으니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침상에 누운 자도 다 소망이 있네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고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가인의 후손들 돛당의 백성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배 아파서 경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때라도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네 하고 순종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빠진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들 돛당의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질투하고 배아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하는 자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 저희 때문에 들어온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 귀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겠습니다.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도 직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에녹처럼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레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형벌을 참아 이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